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를 봉독해 드릴 때에 계시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높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작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식사기도나 하고 대표기도 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뭐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는데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는 거죠. 점점 기도가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자식들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문제가 점점 힘들어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저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참 편합니다. 근데 자꾸 믿는 사람들이 저 안 믿는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기도문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너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제 오순절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우리 성도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요 앞장에 볼 것 같으면은 늘 보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 나면서부터 안질뱅이요, 나이는 40세가 되는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돈을 구하고 구걸을 하는 안질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그뿐입니까? 연약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오늘 4장에 보면은 5,000명.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4장 4절입니다. 오늘 4장 23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때리고 위협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조금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무서운 그러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그런 위협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문을 보더라도 하나님 이 고난과 핍박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 고난과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어요?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안일하게 편안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쳐가지고 이렇게 일이 안 되느냐. 물론 우리가 자기를 살피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목숨의 위험까지 왔는데도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죄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드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인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하는 일이 안 되면은 우리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자꾸 이런 데에 붙잡혀요. 그럼 마귀나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너 얼마나 너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 않냐. 너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목사냐. 그래 갈 때 사람들이요 기가 팍 죽어요. 그리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고 소망도 없어져요. 기쁨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찬송이 나오지도 않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질병,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우리가 받는 핍박은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게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려움을 핍박을 당해서 다 흩어져서 정말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실패한 것을 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병들고 환난을 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능력 있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고 깨닫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가면서 다 알게 됐어요.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어봐도 아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편안하게 두면은요, 누가 전도할 사람이 있고 누가 성경 연구할 사람이 있고 누가 기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가장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깨달은 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다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을 지금 붙잡혀 갔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 우리를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미리 초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자기들이 고난을 받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까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오늘 이제 그것을 아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한 구절도 영상 서비스가 없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드려도 제가 다 여러분들이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도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다 펴시고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자, 보십시오. 이 기도에 한번 문을 보십시오.
첫째,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 undivided faith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합심기도와 통성기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패턴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오는 분들은 아주 얼떨떨합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설교 끝나고서 꼭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소리 높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냥 무조건 남이 하니까 전통적으로 하면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자기가 캐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설교를 끝나고 나서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일심으로 기도하고 또 셀mom에 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합심으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변화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요.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24절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겠어요? 주일날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고 한 마음으로 오늘 들을 말씀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아유 왜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하지? 이런 사람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기도응답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설교할 때 이야기하려고 제가 안 드린 거예요. 제가 다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합심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 고개 푹 숙이고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알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걸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합심기도,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일심으로 undivided faith,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 주여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 이게 통성 아닙니까? 왜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어렵습니까? 여러분, 미국만 코비드-19이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인플레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불경기가 올는지 모릅니다. 정말 앞일이 여러분 캄캄합니다. 위기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물 가져와. 실탄 가져오세요. 그러겠어요? 실탄 가져와! 물 가져와! 탄을 가져와! 별들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소리 지르냐고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지금 목숨이 살지 죽을지 몰라요. 아니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 믿고 나니까 저 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것들 어떻게 하면 죽일까 또 지금 계약을 꾸미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기도. 이렇게 되겠어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통성기도 합심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어요. 저는 참 한경진 목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한국의 목사님들, 저는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요.
저 프린스턴 나온 분이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심색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 스승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아들이 해결한다고 일주기 추모예배 때 얘기하더라고요. 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성령 강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아침. 한 사람에도 더 나와야지. 그리고요, 라이브 톡으로 다 들으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그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귀신이 떠나게 돼 있고요.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돼 있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세상에 승리하게 돼 있고요. 우리는 꿈을 갖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늦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비전 교회인데 이제는 꿈을 이루는 것을 승리를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갖는 거 매일만 꿈만 갖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꿈을 갖는 게 아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기도문을 보세요. 표적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31절에 이게 대표 기도문입니다. 오늘날 기도 좀 들어보세요. 참 유창하게 기도는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죠.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 기도가 다르잖아요.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죠. 수요일 성경 공부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새벽마다 있죠. 그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표적과 한 번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봤어야죠. 이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 받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부가 칼을 뽑아서 군사가 되어가지고 싸워야 마귀와 싸우고 세상에서 승리하죠. 저는요, 기도가요, 승리하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지,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기도는 생명이요, 승리요, 축복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죽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못하면 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가 뭐냐? 첫째가 합심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합심하고 통성. 둘째, 한번 보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 여기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이렇게 24절 기도를 드립니다. 대주제여.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서번로드입니다. 대주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를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목숨이 간달간달하고 고난과 이 핍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딱 떠서 내 고난과 핍박과 현재 문제를 보지 않고 딱 눈을 올려떠서 누구를 쳐다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주제여,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요, 찬송할 때 가사를 모르면 여기를 보거나 될 수 있는 대로 위를 쳐다보고 하세요. 찬송할 때. 땅 쳐다보지 말고. 보세요. 요즘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첫째, 내 무슨 목숨이 달락거리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이거 쳐다보지 않아요. 내 문제 좀 보지 않아요. 눈을 딱 위로 떠서 대주제요. 대주제요. 24절이. 합심하고 일심으로 통성하고 술 높여 기도하며 대주제요. 우리는 현재 문제를,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내 문제를 갖다 놓고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문제를 갖다 놓고 울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 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 지금 설교하기 전에 사실은 솔리스트가 있다면 여기서 찬송을 탁 하면 하나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찬양해 본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좀 보고 우리 말씀 듣자, 그겁니다. 기도할 때도 먼저 내 문제, 내 고난, 이거 우리는 내놓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몸부림치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대주제요. 하나님을 먼저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24절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아니, 내 문제 보지 말고, 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보지 말고 대주제 하나님을 먼저 높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선포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문제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10년, 20년을 믿어도 어려워요.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근데 항상 내 문제, 항상 내가 문제예요. 내 자식, 내 문제. 그러니까 해결이 됩니까? 내 비즈니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따온 말씀인데 읽으세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굽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로마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 헤롯왕, 이 열방, 그 다음에 이스라엘 누굽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어떻게 이 둘이 다 합해서 도저히 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끼리 합하잖아요. 합해서 이렇게 정말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좀 얘기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동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푹 숙여요. 정말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접할 때 참 기가 막히고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돌아가셔서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지. 왜요? 예수님은 한 말씀만 하시면 로마 정부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천사 하나가 와서 18만 5천 명을 다 한 칼에 죽였는데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의 능력을 받지 못해요. 그 능력 있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암송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나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참,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그까지 빌라도 그까지 헤롯 대세 그거 한 칼도 안 되는 거, 한 순간도 싹쓸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어요. 참,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집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읽으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으셨나고 읽은 표를 제출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가 좀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이거를 참 난 녹음한 분들이 한번 그거를 타입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기도문을 써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인데 지금 기도문을 써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기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시편 2편 1절 말씀이 튀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파피루스에 써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성경을 우리처럼 가지고 다니겠어요? 성경이 거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은 말씀과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축적해 놓은 사람이에요. 많이 읽고 듣고 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돼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저희가 뭐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일심으로 합심해서 동사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팍 켜져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듣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죠.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딴 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예.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자, 이제 기도문입니다. 자, 기도문을 보세요.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이제도 우리를 굽어 보시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다른 데에서는요 기도했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을 임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31절 말씀은 그겁니다. 일단 29절 먼저 하고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땐 제일 먼저 기도해 주세요. 맨 끄트머리 가서 기도하지 말고. 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18세기에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몸이 건장하고 이러잖아요. 키가 조그맣고요.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나는 사람, 몸이 아주 약했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반대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방해를 하고요. 비방을 하고요. 설교하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요.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나는데 이 설교단에 쓰기만 하면은 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웨슬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그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위해서 150명이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 150명이 지하실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요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한국에서 10명도 넘었어요.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제가 저를 자료에 기도해 주는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규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줍니다. 이분이 8,000명 목회를 해요. 그분이 매일 기도한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가 그때 브루클린에서 목회할 때는 달랐어요. 저는 그래도 신랄하게 희로리 같은 희망,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집에서 한 번씩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 희로라기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목회가 달라요. 브루클린에서는 셀들이, 여성교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금식 기도 가자. 우리 기도 가자.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라오고 그래. 그 어떻게 갔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이 치료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던 것이 문제가 해결이 딱 돼버립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전하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저는 그래서 다른 많이도 안 바래요. 5 사람만 저를 위해서 누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합심해서 어느 날짜 중에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지금 이 미국에서도 보면요, 다 병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다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느껴요.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으면 적다는 걸 이걸 가만 갈수록 느껴져요. 철없는 어린 자녀들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목숨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연 누가 기도해 줄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뭡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치유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소망이 생기고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능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능력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시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을까요? 용기가 있을까요? 여기 올라와서 보면요,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요, 뭐 비면요, 그냥 이 말이 여기서 나오다가 그냥 다 맥혀요. 네, 맥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이게 여러분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으로도 느헤미야, 우리가 금요일에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너 왜 안색이 안 주냐,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기도했잖아요. 설교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한 때가 있어요. 잘잘잘잘 설교가 나가지면 다 맥혀요. 하나님의 인재가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말은 기탄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저 어떻게 베드로와 저 공부도 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그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이 담대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야 담대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담대히 말을 못합니다. 버벅버벅하다가 끝나요. 그냥 엉뚱한 얘기하다가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여기 있는 본문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서 성령이 주도해야만이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결국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능력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들의 기도의 결과는 뭐냐? 표적이 뭡니까? 이것이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도하는 교회는요,
언제나 상황을 뚫고 승리하게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성도들의 개인 다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걸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코비드-19을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피하겠습니까? 마스크 쓴다고 그게 정말 100% 피해집니까? 마스크 안 써서 코비드-19에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더라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하더라. 우리가요, 어떤 때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몸이 막 떨리는 때가 나옵니다. 그게 진동,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땅이 진동했다는 하나님이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알았다 하는데 그냥 이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줄 군대가 이미 여기 도착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원이 도착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첫 번에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인도가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병과 불멸가가 그 게하씨 눈에 안 보였지만 눈을 열어주니까 보인 것처럼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원이 임한 것이요. 다 임한 거예요. 이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의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한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얼마나 길다고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허비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세상 끝나겠습니다. 땅이 진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벌써 모든 걸 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땅이 진동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둠에 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못 끊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질 때 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좋은 교회예요. 분위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게 없어요. 무리가 다 수없이 제가 설교했지만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만 경건한 사람이지 다른 종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경건하게 그 사람들도 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기도의 대표 기도문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참 중요한 겁니다.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마지막으로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아무리 봐도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29절에 말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을 전파하더라. 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더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발견했어요. 이 본문에서요.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결과를 31절에 받게 됐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순종부터 하시면 믿음이 생기고 성숙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못 받은 사람 보고 제가 말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늘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인데요. 진짜 성령의 불을 못 받았어요. 그냥 성령이 그냥 받았긴 받았는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전폐하라는 거예요. 저 맨하탄이고 어디 갔었든지 저 무서운 사람한테 갔었든지 어디 갔든지 복음을 전폐하라. 그럼 당 성령의 충만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폐하라는 거예요. 29절에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보세요. 성령이 충만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서부터 특세예요. 이스라엘날까지 성령 강림 주일인데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모여있는 우리 이곳에 또 라이브 톡으로 드리는 여러분 집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핍박을 보지 말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능력 밖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사오니, 주님 손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